지난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그 수요 성경 강좌 우리가 이제 이 새 예배당 이전하는 관계로 한 2달 정도 쉬었죠. 다시 개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좌를 마치고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 대접을 하셔서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바로 옆에 찻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찻집을 살짝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뭐 진열되어 있는 이 그릇들을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만만치 않은 고급스러운 그 찻집이었습니다. 근데 입구에 보니까 개업 축하 화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축하 화환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축하 문구를 쓰잖아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언니 돈 세다 죽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언니 돈 세다 죽으세요.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축하일까요? 이게 복일까요? 여러분도 이제 뭐 돈 세다 죽고 싶으세요? 혹시? 그러려면 직종을 바꿔야 돼요. 뭐 조폐공사로 들어가든가 뭐 은행 쪽을 가든가. 그럼 돈 죽어라 셀 수 있죠. 이 복이 무언가라고 할 때 우리는 되게 이제 소유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 세다 죽으려면 돈이 이제 많아야 되니까 그게 또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 돈 세다 죽을 만큼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복일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치관의 붕괴입니다. 그렇죠? 가치관의 붕괴. 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른들뿐만 아니에요. 아이들도 보면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나 그 청년들 이렇게 보면 대학생들도 그래요. 꿈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래도 자기 전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공을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이제는 자기 전공을 살리는 것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오직 취업, 그리고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사람의 생명도 어떻습니까? 돈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뭐로 평가합니까? 돈으로 평가해요. 그 사람의 인격? 그거 별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벌고 있느냐, 재산이 얼마냐, 이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게 기준이 됐어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도 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끄는 인생, 돈이 이끄는 사회가 되고 만 거예요.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인데 이것은 우리 사회가 매우 취약하고 건강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 삶의 기준입니까? 무엇이 내 생각의 기준이고 내 선택과 행동의 기준입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게 돼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것을 선택하고 또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 어떻게 선택하며 사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산다는 문제예요. 이 선택의 내용과 방향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과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바로 악인과 의인입니다. 자, 이 둘은 서로 상반된 성격인데 분명한 건 뭐냐면 각각 자기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자기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 되느냐,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악인을 보면 1절 한번 보겠는데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나오죠. 쉽게 하면 놈이죠. 같은 놈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셋 다 이거는 뭐냐면 악인을 뜻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강조할 때는 비슷한 단어들, 그러니까 다른 단어죠, 진짜로 다른 단어를 쓰면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걸 쓰게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병행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이거는 점진적 병행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점진적으로 좋아지거나 그 반대로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수사법이에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점진적으로 악인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악인들의 꾀예요, 꾀.
여러분, 꾀란 얘기는 뭡니까? 생각이죠. 이 꾀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악행은 먼저 어디서부터 옵니까?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악행은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악한 생각이죠. 악한 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악한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자꾸만 도덕적인 어떤 그걸 이제 생각을 하죠. 도덕적인 측면, 어떤 법적인 측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악인은 뭐냐면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언가 기준이 되는 거 있는데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라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근적인 뜻이 뭐냐면 본체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되는 본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게 악인의 원래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준은 뭘까요? 이건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제 확실해지는데,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악인을 ungodly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ungodly?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뜻이 죄 많은, 부도덕한, 사악한, 악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와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거를 살려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하는 게 나을까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이 기준인데 그 기준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이게 악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뭡니까? 그 기준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단순히 도덕적인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있다 한들 생각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선택이나 행동에 결코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가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는 꾀는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살다 보면 결국 목표가 없는 삶이 되고 말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악인의 꾀에서 시작돼서 죄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길이 뭡니까? 왜 길이라고? 이 길이 뭐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이고 방향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악한 행동이 이제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되고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느새 습관이 되고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자,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이 그의 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 그런 상태가 계속 깊어지면 죄악은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죄악은 마침내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것을 본문은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하다는 게 뭡니까? 오만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께 교만함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사람에 대한 태도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둘째치고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사람도 무시하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함. 이게 오만한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악인은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온갖 죄악을 일삼는 거예요. 이것이 1절에서 보는 악인의 점진적인 모습입니다. 악한 생각에서 출발해서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이 되고 그것이 결국 습관화되고 체질화돼서 그의 길이 되고 그런 자들이 결국 차지하는 권세가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악인의 이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무엇이 출발점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악한 생각. 여러분, 왜 악한 생각을 하고 자꾸 그것에 끌려갑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생각의 문제부터 다루고 있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2절인데요. 자, 2절을 1절 서두에 있는 복 있는 사람 이것을 붙여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의 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성, 이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선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우리는 점점 악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도덕교육을 하죠. 인성교육을 하고 가정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좀 통제를 해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이 교양이 있는 사람들 있죠. 품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의 부끄러운 일 하나 중에 전 국회의장까지 지낸 나이가 70대예요. 70대 원로 정치인,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이 양반이 골프장에서 20대 캐디를 성추행한 사건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한심하고 추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 기사를 자세히 보면요, 이게 우발적으로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된 거예요. 습관화되니까. 여러분, 뭐 대통령 미국 순방할 때 그 청와대 대변인 누구 있었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국제적인 망신을 끼쳤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그 사람은 평상시에 성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 행동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권세를 차지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런 짓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문제의 근원은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선택이 나오고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뭘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결국 뭐냐면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그 음식 논쟁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막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너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를 다루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문제의 근원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려면 바른 기준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일단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같은 말씀이 9장 10절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무슨 뜻입니까?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것이 뭐예요? 그게 곧 인생의 지혜예요. 그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전도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이 말씀은 청년의 때에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젊은 사람들. 여러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뭡니까?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이가 들면 공통되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요. 그러면서 삶을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곤고해지는 거예요. 자, 그 곤고한 그때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으려면 청년의 때, 젊었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청년의 때입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때는 인생의 길이 선택되는 때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때에 뭡니까? 그 청년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아가면서 그것이 너의 생각과 가치관과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바른 인생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찬양단을 지도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찬양단 장을 했던 그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을 보면서 늘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청년부가 많이 이제 침체된 그런 상황에서 이 찬양단에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제 막 이게 일어날 때였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 했던 사람이 우리 최경식, 이현옥, 이 부부들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청년 시절을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청년 때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이 좋았고, 노는 게 좋았고, 술 마시는 게 좋았고, 돈 버는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고, 장로도 됐지만,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니까 후회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의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이렇게 이 청년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면 내가 훨씬 더 내 영적인 부분이라는 내 삶에서도 풍성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 후회하시면서 청년들에게 삼겹살도 많이 사줬던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문제는 생각이고요. 나의 생각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의인과 악인의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이 그의 생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생각의 기준이 돼서 선택하고 그 기준으로 말하고 그 기준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됩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그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인생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기준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 율법,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기준인데,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라고 할 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라고 할 때는 그 강조점이 뭘까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뜻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그냥 나는 나다요. 그리고 어원적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뭐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영원하신,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들어요. 인생도 시들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행복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 역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으로 생각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선택과 말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묵상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묵상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우리가 묵상하면 뭘 생각합니까? 이렇게 뭐 저기 눈 감고 이렇게 뭐 그런 거 생각하죠. 아니면 뭐 큐티 뭐 이런 거. 아니면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명상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분명해지는데 이게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뜻이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스피크예요. 원뜻이.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소리 내어서 말하는 거예요. 소리 내어 지르는 거예요. 원뜻이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2차적으로 나온 뜻이 뭐냐면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묵상의 의미인데 이것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역시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통곡의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교 회당이 있죠. 그 유대인들 거기서 성경 있는 걸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에 뭔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냥 있잖아. 이렇게 몸을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면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읽다가 어떨 때는 제가 이제 그런 모습 많이 봤는데 유대인들이 정식으로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어요. 붙이고 이제 숄이라고 해서 탈릭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읽는데 읽다가 막 소리를 질러요. 쉐마 이스라엘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해요. 이 말씀이 뭘까 골똘히 생각해요. 그리고 홀로 막 이렇게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그렇게 연구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본래 묵상의 의미예요. 묵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소리를 내어 읽을까요? 그럴 때는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건 뭡니까?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내어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박또박 봐야 되잖아요. 그냥 소리 안 내면 눈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소리 내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박또박 봐야 돼. 집중해야 돼.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중히 여기고 이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곱순이라는 데를 아십니까? 우리가 애용하는 이 곱순이, 여사장님, 임지사님 이런 얘기할 때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계약을 할 때 신방을 갔어요. 그때 이제 선물로 드린 게 뭐냐면 이제 성경 구절 액자인데 요한3서 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액자를 처음에는 이게 안 달다가 나중에 이게 달았는데 어디다 달았냐면 이게 그림 그릴 때 쓰는 이게 삼각 이젤 있죠. 삼각대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거를 점포 앞에다가 놨어요. 이렇게 뽑는 바로 옆에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서 우리 임사님이 어떠냐면
그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손을 이렇게 모은대요. 이렇게 모으고 나서 그 성경 구절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해서 대충 눈으로 이렇게 대충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서 집중하고 그 말씀을 중히 여기고 내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합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자, 그러면서 때로는 그 말씀의 뜻이 뭘까? 골똘히 생각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더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더 잘 알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죠.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기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기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지만, 제대로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한 그대로 살아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과 선택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이 길이 되고 그것이 그의 자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자, 여호와 말씀을 즐거워한다는데 즐거워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대할 때 흥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흥분이 되고 막 즐겁고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혹시 졸리기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왠지 따분하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더 따분해지는, 그것은 성경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경전이거나 혹은 옛날 이스라엘에 있었던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참 재미없죠. 그러나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내 영혼과 내 인생을 풍성하게 이끄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말씀을 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으로 삼고 내 행동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성경을 대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렵죠. 여전히 어려워요. 졸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정말 일어서서 몸을 흔들면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앉아서도 이렇게 해보시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맛이 뭔지 아십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와, 이런 말씀이구나. 그 깨달음. 그 맛을 보면요,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대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흥분될 때도 있어요. 저는 21살 때 그런 한번 특이한 체험을 했어요.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던 체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 진짜 이 체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21살에 28때. 그때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 그랬어요. 정말 제 입에서 그 단맛이 도는데 아직도 그 맛이 기억이 나요. 저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어요. 사탕 안 물고 있었어요. 정말 단맛이 도는데 그 경험. 여러분, 이것은 이제 특이한 체험이지만 여러분, 성경의 맛을 알면요 정말 흥분이 되고 말씀을 보는 게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욱 말씀을 소리내어 읽음으로 묵상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공부하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게 나의 뭐가 됩니까? 생각의 기준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이미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미지가 뭘까요? 나무의 이미지예요. 어떤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게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예요. 우리 성경은 좀 약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시내는 우리가 보통 시내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이제 영어 단어에 보면 스트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가죠. 그러니까 졸졸졸 흐르는 시내가. 이걸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원어는 그런 시내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원어의 의미로 하면, 이제 영어로 하면 running water인데, 그러니까 수로예요. 우리로 말로 하면 수로예요, 수로. 그러니까 수로 아시죠? 그러니까 저수지나 물 근원지에서부터 논과 밭으로부터 물을 이렇게 쭉 대는,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드는 수로예요. 그러니까 이 수로는 어떻습니까? 항상 흐르는 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수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로 옆에 심겨 놓은 나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확인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시내 옆에, 수로 옆에 나무를 심은, 그 심겨진 나무나 좀 멀리 떨어진 나무나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광야에 있는 나무예요. 자, 이 광야는요, 강우량이 뭐가 보여요? 강우량이 100mm 이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건조한 뜨거운 모래 열풍이 늘 불어요. 그나마 이 나무들이 어디서 자라냐면, 낮은 곳, 그러니까 저쪽 비가 오는 지역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비가 오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쓱 지나가면 물이 조금 배이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그나마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건기가 계속되고 뜨거운 열풍이 막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 이파리가 되게 작아요. 저게 무슨 나무냐면 씨띠나무라고 합니다. 조각목, 그러니까 법계, 언약계를 만들었던 그 나무. 근데 저게 원래 아카시아 나무과예요. 근데 이파리가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이파리가 작다는 얘기는 뭡니까? 증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그만큼 생존이 어려워요. 그리고 말라 죽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에 보면. 견디다가. 근데 여러분, 이런 나무를 뽑아다가 물이 항상 흐르는 수로 옆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수로예요, 수로. 자, 이 수로 옆에 심겨진 이 나무는 어때요?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무 이야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우리가 딱 그 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뭡니까? 광야죠.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거기 있었던 나무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겨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와 고통, 그 앞에서 좌절하고 사는 게 뭔지 막 힘들어도 다 있으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무당이나 점쟁이 수없이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답을 찾아봤지만 돌아온 건 허무해요. 사절에 있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허무하고 무가치 한 거예요.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사 뽑아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어디다가? 수로 옆에. 시냇가에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수로, 우리 성경에 이제 시내로 번역된 이 시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옆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생명을 주시고 푸르게 소생하도록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광야에서 뽑으셔서 당신의 은혜 강가로 심겨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다 심어놔도요, 뿌리가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 별 차이 없어요. 뿌리가 내려져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야. 그렇게 심겨 놓으신 후에 원하시는 게 뭐냐면 뿌리를 깊게 내리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지 않는다. 그 영혼이 마르지 않고 그 삶이 곤고해지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양식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메마릅니까?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어떻게 삶이 무기력해지고 타성해졌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은혜가 메마른 것 같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무언가 손에 가진 것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 영혼과 삶은 곤고해지는 것 같으세요?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으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세요. 그래야지만 내 영혼이 소생되고 그래야지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수로가 일종의 그 시내가 수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수지 물 근원서부터 이쪽 논이나 밭에 연결해주는 그 역할이에요. 이게 수로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로는요 막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 영혼의 수로, 내 영혼의 파이프라인이 막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늘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막히면 안 돼요. 수로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 농촌에서 농수로가 이렇게 중간에 막힌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저 한번 본 적 있어요. 아주 온갖 오물이 쌓이기 시작해. 썩은 물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겨 놓았다 하더라도 내 영혼의 파이프라인이 이 수로가 막혀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른 잎사귀를 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맺은 열매 푸르름으로 인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악인은요 자기만 악한 길로 가는 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요. 그렇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이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른 잎사귀를 내어서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나눌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살이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만 할 수 있습니까? 내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내가 죄인들과 같이 있고 악인들과 같이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나는 그 길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 길이 맞나? 그러면서 슬쩍 간단 말이죠. 그 오만한 자리에 뭐가 있나 하고 거기서 눌러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어찌 시편 1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만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즉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의 기준, 선택의 기준,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주여를 묵상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흩어진 않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내 삶의 기준, 선택의 기준으로 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리고 골똘히 생각하시면서 묵상해보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여러분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자리에 여러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선택과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럴 때 말씀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것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셉 플렉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성지 방문을 해가지고 그 유대교인들과 이 이슬람 교도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질문을 했대요. 자, 여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러니까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다. 그때 반론이 제기됐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건 맞는데 정작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땠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른 사람이 모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세 하나님과 대면해 본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른 한 사람이 또 반론을 제기했어요. 자, 모세가 훌륭한 사람인 건 맞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 역시 복 있는 사람의 전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인생에 정말 치명적인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복 있는 사람의 전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노인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신약이라는 그 부분을 이제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더라. 근데 나사렛 예수를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의 요소를 다 갖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무런 반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그분께서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사셨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 제가 이거를 실감이 안 나다가 저도 5학년이 되고 나니까 인생이 길지 않다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만 돼도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 인생이 짧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짧아지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지 않은 인생에서 내가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내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을 이끌어가던 어떤 그 힘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또 내가 살아온 인생길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의 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시냇가의 심균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고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으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뭐냐면 나의 생각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의 이 복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서 의인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어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